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위로자 지나간다.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다시 한번 기운이 샘솟는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자꾸만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뀐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권사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본명, 태어날 때 얻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말고 자꾸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자꾸만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보다 그냥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 역시 그냥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으로 대부분 그렇게 불려질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많이 불리는 또 다른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특별히 오늘은 이 권사라는 이름의 그 무게와 영광, 그리고 그 의미,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권사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건데요. 이 권사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한마디로 돕기 위해서 곁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사람을 권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힘든데 내가 혼자 그 힘든 일을 겪는 것. 내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 옆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나를 안아줍니다. 나를 격려합니다. 나를 위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권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설명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보시면 혹 위로하는 자면 무슨 일로? 위로하는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를 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는 그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을 우리는 권사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권사라는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사는 것이 퍽퍽하고 어려운지,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힘든 사람이 보여야 돼요. 권사님들이 쫙 교회를 한번 딱 스캔하고 나면 누가 보여야 돼요? 아, 저분 힘들구나. 아, 저분 왠지 표정이 좋지 않구나. 저분 왠지 좀 힘들어 보이는구나. 조금 어려워 보이는구나. 그것이 누구의 눈에요? 권사님의 눈에 가장 먼저 보여야 됩니다. 권사님에게는 뭐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힘들어하는가? 누가 어려워하는가? 누가 괴로워하는가? 누가 울고 있는가? 그것이 권사님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권사라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어지는 그런 상장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얻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권사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그 권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위로자로 서 있다면 우리 안에 낙심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안에 절망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누구요?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이 권사의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여러 명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 바나바는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의 모델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죠. 바나바는 무엇보다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착한 사람. 여러분,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해야죠. 아니, 내가 착하지 않은데 어떻게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내가 못됐는데 어떻게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가장 먼저 내 성품이 착해야죠.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착한 권사님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착하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의 가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남편, 부모님, 우리 자녀분들, 권사님들 집에서도 착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녁은 평안하게 우리 권사님들 무엇보다 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성령은 위로의 영인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그 충만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한 믿음이 흘러가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충만해야 돼요. 빈 항아리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우물에서는 생수가 솟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선함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말이 아니고 공격적인 말이 아니고 누군가를 찌르는 말이 아니고 내 말이 부드러운 말, 내 말이 굉장히 유하고 온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 통해서 상처받은 누군가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사라면 우리가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그 관심과 권사님의 그 전화통화, 권사님의 신방과 권사님의 그 기도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면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이야기 지금 듣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안아주심을 통해서, 권사님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내 안에 기도를 가득 채우고 말씀을 가득 채우고 예배와 찬양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나바는 그 위대한 화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9장 27절,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혹시 저 사울이 일부러 우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연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저 사울이 우리 가족을 옛날에 힘들게 했어. 저 사울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너무나 고생했어. 저 사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달라져도 나는 그를 받아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에게, 사도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는지를 사도들에게 쭉 설명하고 이 사울을 변호하지요. 그렇게 바나바는 사울과 기존 사도들 간에 높이 솟아있던 벽을 열심히 허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어서 그래요? 바나바라고 하는 화해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권사님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역 안에도, 우리의 부서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절대 용납 못해.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어떤 못된 일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나는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없고 그 과거를 지울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사이에 서서 그 다리를 다시 이어주고 연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권사님이죠. 바로 가장 아름다운 권사님의 사명이 화해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권사는 화해자가 돼야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 권사님만 출동하면 다툼이 해결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권사님만 출동하면 분쟁이 해결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움 있는 그곳에 권사님만 출동하면 서로 손잡고 화해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을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기꺼이 교회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 보냅니까?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에 가지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갔다가 또 다소에 갑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지도자인데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를 그렇게 보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가라 그러면 또 저기 갔다가 이 일 하라 그러면 이 일 했다가 그런 심부름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역사에 탄생시킨 거죠. 지금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배후에 이 바나바의 묵묵한 이 심부름이 있었던 거죠. 또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저기를 누비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교회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열심히 심부름의 일을 감당하죠. 저희가 지금 피택자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째 시간에 이 항존직 직분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종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특별히 항존직은 더더욱 종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욱 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은 연수가 찰수록 대접받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연수가 올라갈수록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하나 받게 되면 더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왕입니까?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왕이에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가 왕입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믿음이 더해지면 점점 더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권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어떤 성도로, 또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와 장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내 안에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가셔서 위로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화해가 필요한 그곳에 가셔서 화해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은 종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요셉을 저 바나바다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을 권사님이다. 진짜 권사님이다. 저분이 진짜 성도이고 진짜 집사이고 진짜 장로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